기쁨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아주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자는 사람을 웃게 만들지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있는 사람을 그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만듭니다. 기쁨이 있는 자는 심령이 삶으로부터 눌린 자를 그 심령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좋아하지요. 반대로 슬픔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을 누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열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도 이 세상 법에도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법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매번 우리가 이것을 읽을 것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절수를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요. 때로는 이러한 즐거운 일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들을 같이 나누어 또한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기쁨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의 열매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 쓰면 happiness라고 하는 이야기도 쓰죠. 그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는 happening에서 온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새 차를 사면 행복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기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적인 것이죠.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내 필요가 만족될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열매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이미 우리가 맺고 있지요. 그러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기쁨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 원 단어를 보면 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만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족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는 만족함입니다. 환경이 좋든 조건이 이루어지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든 그러한 외적 요소에 관계없이 내 안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의 열매를 세상에서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본성을,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열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삶에 좌절과 낙심과 후회와 고통과 이러한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아주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하죠?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안에 그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 삶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속성인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만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이것이 성도의 인격이 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작은 포도의 열매처럼 기쁨의 열매를 맺은 분도 있고 또 거기에 큰 열매를 맺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저 사람은 참 웃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평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만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그 상황을, 여건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전달되는 채워지는 그러한 속성이고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기쁨의 많은 열매를 맺으십니까? 아마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시간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가득하게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고갈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만 보입니다.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채우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것이 현실에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7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육의 사람, 겉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성을 쫓아가고 그 죄성을 바라보고 그 죄성과 동행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더 이상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육을 쫓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은 비록 구원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는 회복이 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성의 가장 중심된 그러한 사상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이미 인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디 관광을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아름다운 장소에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찍은 후에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여러분은 뭘 보시겠습니까?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나를 평가할 때 뭐를 보시겠습니까? 배경을 보시겠습니까? 색상을 보시겠습니까? 컬러를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볼 때 그 사진 안에 있는 자신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찍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나와도 자기가 잘못 찍혔으면 그 사진은 잘못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기중심적인 관점이고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육의 생각을 쫓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고 하나님의 부으심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더 이상 기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싸움과 모든 불화와 모든 문제의 중심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나,
내 자, 나 중심, 이것이 모든 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가정사든 교회사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의견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의견이 부딪힐 때 가만히 보면 내용인즉슨 이래요. 개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고 남편은 한식 먹으러 가자 하고 그러면 싸우지요. 내 중심이, 내 자아가 가장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런 우리가 삶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육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통로가 막힌다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아니하던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며 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지요.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그러한 죄성을 쫓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결정이든. 이 상처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몇 가지의 증세가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또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삶에서 밀어냅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전히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그 기쁨의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아픔과 화, 분, 고통, 이런 것만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상황이 억울하고 상황이 고통스럽고 상황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그러한 겉사람이 살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하기를,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자라면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죠. 모든 사람은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교하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비교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부가 얼마나 있는가? 지위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하고 1등, 2등, 3등의 시민을 정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보면 어떠한 사람도 우등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부분에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히 우등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영역에 다 열등함이 있죠. 그런데 이 열등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고약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벽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자기를 열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서로 비교가 되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숨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자기를 가두고 숨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외롭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상처를 받고 또 숨고 또 힘들고 또 나가서 상처받고 숨고 힘들고, 이것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으로 숨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함과 불편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기쁨의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너희 안에 영원한 만족으로 너희가 모든 상황을 형편을 이기며 살 수 있느니라 그리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쫓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 안의 아픔과 고통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모든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 삶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성도는 우리 안에 두 지체가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겉사람의 육의 생각이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생각에 서로 대적하는 생각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매 시간마다 삶의 여건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채워지심으로 인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우리의 육의 겉사람 죄성을 쫓아서 그 죄의 생각으로 분함으로 이런 고통으로 채워져서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쫓아가면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를 쫓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죄의 관계와 두절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의 통치하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삶의 문제든 환경이든 여건이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밖에서 내 다스림 안에서 이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이 육의 주장함에 의해서 여러분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에 이 일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또 하나를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신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육신의 강한 욕구에서 여러분은 해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순간에 나의 다스림 안에서 보였던 그 말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 강한 욕구, 나를 붙잡음이 뿌리칠 수 없는 그 욕구에 있던 내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문제, 여러분의 육의 그 강한 욕구는 어디로 사라진 듯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빌립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도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이 모든 삶의 의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뒤에 의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줄까요? 이러한 퀘션 마크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드러내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 가는 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그 것을 이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시면 오늘 여러분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육의 그러한 욕구를 우리는 다 깨트리고 이기며 아주 편안하게, 아주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이 만족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이 만족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관하고 계시고 이미 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맺을 수 없는 그 참 기쁨의 열매를 맺어 살라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좋으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그러한 여건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의 성품의 인격체이고 하나님처럼 삶의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빼앗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통로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두절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내면 안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그냥 쫓아가십니까? 그리하면 우리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에 이 기쁨의 성품을 가진 자이며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재정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낙심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마땅하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삶의 길로 가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그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그 자녀를 절대 놓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만족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반드시 세워져 바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안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하시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삶의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또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영원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고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서는, 여건을 넘어서는, 문제를 넘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부가 아니라, 내 지위가 아니라 바로 세상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사는 자들, 주님과 교제 안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워지는 자들, 하나님 참으로 그 성품을 하나님 바른 선택을 통하여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그 기쁨 가운데 누리는 자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웃음을, 자유함을 하나님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